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좋은 말보다는 남을 흉보는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 52편 옆에 보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을 적어 놓았어요. 에돔 출신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라고 알려준 때에 기록한 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때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오해하고 그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거처로 도망을 갑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사울왕과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찾아가서 급하게 달려온 다윗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맞이합니다. 항상 전쟁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를 축복하고 또 그와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아히멜렉은 다윗을 맞이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일행이 지금 급하게 나오고 허기가 졌는데 먹을 게 없겠느냐 물었더니 다른 건 없고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교체를 하거든요. 교체하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거라도 먹겠느냐. 그거도 좋다. 그 진설병을 꺼내서 다윗과 일행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청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를 못 챙겼는데 여기 뭐 무기로 쓸만한 게 있냐 물었더니 네가 지난번에 골리앗 죽였을 때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돼 있다. 그거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거 나에게 주시오라고 해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두 가지를 공급받은 거예요. 진설병 떡으로 그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게 하고 또 골리앗의 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이제 다윗 일행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그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로 달려가서 사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고 아히멜렉이 이러이러하게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아히멜렉의 집을 찾아가 보니 다윗은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그때 화가 난 사울이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85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시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후에 슬픔 가운데 써내려간 시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기 너는 도액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삭도라는 말은 면도칼 같은 겁니다. 내 혀가 면도칼처럼 날카롭다라는 거죠. 4절로 가볼까요?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잘못 놀린 입,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여러분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행동에 대한 심판 이전에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말을 다 기억하신대요. 너 그때 그 말 했지? 너 그때 이렇게 말했지? 그 말로 심판하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살리는 말, 복주는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너 그때 그 말 참 잘했다.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도에게 하는 말 계속해서 이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에게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다.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고발하여 죽게 만들었고 돈 때문에 다윗을 더 깊은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액처럼 살아갑니다. 물질이, 세상 권력이, 인기가 행복과 평안을 주는 줄로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튼튼한 밧줄이 아니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진짜 튼튼한 밧줄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끈 놓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남 죽이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